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세상을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맛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네, 이제 봄이 되어서 나무들이 이렇게 새 눈이 올라오고 이제 꽃도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루 종일 영동은 눈이 오다가 진눈깨비 오다가 비 오다가 그렇게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이 왔고 영동은 눈 오다 비 오다 진눈깨비 오다 했는데 거제는 비가 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뿌려진 눈과 비는 또한 만물들을 소생하게 하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나눔도 하면서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 하시고 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좋았더라 계속 반복적인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창조하신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장과 2장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 드라마 같이 그렇게 천지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곧 이어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불신과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러한 그 비극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1장, 2장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녀들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쁨,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여 그분 다음 가는, 하나님 다음 가는 통치자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열망을 봅니다. 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러났고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첫 번째 만들어진 첫 인간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첫 인간 아담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 사탄이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냈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가 그렇게 몇천 년 전에 그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많은 인류들은 그 죄의 열매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원죄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원죄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아주 오래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했듯이 그럼 원죄가 무엇인데, 그 원죄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런 율법을 어긴 죄 중에 하나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야 됐고, 갈보리의 고난을 초래한, 갈보리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의 종류는 어떤 죄였을까요? 그 죄가 어떤 죄길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러한 죄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아담의 그러한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라 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은 그 하나님 다음가는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지적인 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 대화하는 하나님과 동료가 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주는 슬픔이기도 한 그 아담이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아담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의 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이 우주적인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그러한 유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절 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합법적으로 이 우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아담의 범죄는 바로 대반역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범죄는 캄캄한 밤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서 이루어진 그러한 범죄가 아니었고 환한 대낮에 빛 가운데 저질러졌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도 했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고 속임에 당했지만 아담은 직접 하나님부터 들은 그러한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반역은 영원한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았고 그리고 사탄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결과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을 보면은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에 의문을 품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간 결과로 인간은 사탄의 본성 곧 영적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말을 추종한 결과 사탄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본성이 인간의 영 안에 불어 넣어졌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살생, 살인 또한 전쟁을 보면은 그 사람들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살과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탄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아니면은 사탄을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했고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추구했는데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를 추구한 인간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에 속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 가운데 일어난 영적 죽음의 통치를 공부하고 이 영적 죽음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추종한 결과 이제 영적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담의 의지에 대한 사탄의 의지가 지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의 상태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임금이 되었던 사탄의 명령을 받는 인간의 생명, 다시 말해 인간이
그래서 사탄의 의지를 쫓은 결과 사탄 진노의 자녀임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사탄을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삶을,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3절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추종한 결과 영적 죽음을 맞이했고 이 영적 죽음은 이중적 죽음, 영적 죽음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이중적 죽음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담은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죄의 대가가 그에게 열매가 다가오는지 저희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사장에 가면은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것이 그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본질이고 진노의 자식들이 행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인간에게 두 가지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은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대반역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큰 아들이 자기 둘째 아들 아우를 죽이는 그 얼마나 끔찍한 사건을 아담은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이제는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 그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이 손자가 태어나요. 아담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아담은 그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는 존재,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첫 손자의 이름을 자신의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회한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든 자연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덴에서는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정말 144가지의 주렁주렁 있었고 그곳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동산이었는데 아담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그러한 뼈저린 그러한 회한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제 그 이마에 수고를 흘리는 노력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전에는 눈을 들어서 보면은 밝은 빛 아래 아름다운 환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안식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 떨어서 살아야 되며 또한 그러한 눈을 들어보면은 푸성기와 찔레꽃이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이제 자신의 본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담은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아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
다윗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에 그러한 기록된 인물 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있지만 다윗이 또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읽으면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자기를 버릴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신 아담의 반역죄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고, 이제 이 아담의 그러한 대반역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 통치권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사탄의 통치권 아래에서 사탄이 원하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탄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는 예전에 그러한 종이 있으면은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서 양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종에서 해방되어서 양민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뜻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들이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통치하에서 노임받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유인, 생명의 그러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제는 아담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에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담에게 화가 났겠죠.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권세로 빼앗았겠죠. 그리고 인간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량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량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속량을 준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가게 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철저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며 그를 얼마나 그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박시키고 자기에게 속박시켜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하지만 사탄은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사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 사탄은 감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스스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스스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펼치실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고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사탄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낸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은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염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열망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몸소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온갖 채찍과 모욕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 곳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결코 쉬웠을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힘이 많고 권세와 권능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고 육신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그러한 그 육신의 고통을 그러한 모든 것을 당하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요. 거기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너무나 그 극심한 고통,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옆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제는 힘이 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내 마음이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조금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은 이 여기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그러니까 이게 터지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께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시는 주님,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음이 예수님께 그렇게 번멸하고 이 잔을 옮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죽음도 얼마나 고통입니까?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그런 모든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 육신으로 당해야 될 고통도 얼마나 큰 고통도 죽음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넘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을 지경까지 번민하게 하는 그 고통은 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살아오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셨겠지요. 죽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야 했다는 인류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죄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죄의 대가로 버림받아야 했던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잘 의식 못해요. 물론 회개를 하죠. 하나님, 모세오경의 10계명의 양심에 지은 죄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죄는 그 차원, 십자가 안에서의 죄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소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환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그러한 무게가 아니고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생생하게 소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죄들, 그것들이 우리들이 왜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생하게 소환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왜 소환하지 않으시냐면 인간들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너무나 밝은 빛 아래 드러난 것들은 감내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만 넘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의 그러한 죄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확증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부터 온 인류의 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모든 것들을 내가 생생하게 소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생하게 느끼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그만큼 느낄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존재였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며 사해 주시며 사유의 은총, 사죄의 은총,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총, 바로 십자가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뿌리도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통과 질병의 죽음의 뿌리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뿌리들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제 사순절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왜 하나님에게 대반역죄였는가? 그것이 면면이 지금 흘러서 인류에게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조명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십자가의 연합, 그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모든 권세들을 깨트려버리고 새 생명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